양혜원 박사 비판에 대한 변명. 지난 3, 4회 방송을 듣고 또 들으면서 우리의 양혜원 박사 비판의 강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곤 생각했죠. 왜 그렇게까지 우리는 흥분을 하게 되었을까? 페미니즘의 지도를 들고 떠난 모험을 결국 중도에서 포기하고 낯익은 가부장제적 기독교로 돌아가 안주하기로 한 그 결정을 비난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길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 어떤 가이드도 주어지지 않은 각성한, 그래서 외롭게 괴롭게 표류하고 있는 많은 우리들은 그녀를 검은 바다 위에서 의지할 수 있는 방향등, 등대 혹은 교회 언니라 믿었고 그녀가 개척해가는 길을 응원하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길이 될 수 있으리라 믿었기 때문이겠죠. 그러니 우리들의 허망함과 실망과 분노는 그럴만했다고 말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은 가까이서 깜빡이던 싱그런 빗줄기 하나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불이 꺼진 건 아니죠. 당장은 조금 어두워졌을지도 모르지만 시야를 넓히면 여전히 빛들은 반짝이고 있고 또 무수히 많은 빛들이 켜질 겁니다. 산발적으로 깜빡이고 있던 빛들이 점점 더 조밀해지고 있습니다. 예수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누구보다도 그분이 빛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비추고 있는 분입니다. 예수가 비추고 있는 진리의 길은 그분의 삶과 죽음이 보여준 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지레 겁먹고 지쳐서 포기하고 굴복하지 않는 한 모든 구조적 억압의 사슬로 둘러싸인 어둠을 뚫고 사람의 사람에 대한 모든 형태의 억압이 종식되는 세상에서 도도하게 드러나는 빛 대신 하나님의 진리를 누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우리들의 신학입니다. 언제나처럼 저희들의 소개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번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신학생 나부랭이 신나입니다. 너무 오랜만이에요. 진짜 오랜만이네요. 네. 그나저나 오늘 방송은 변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신나님, 저희가 지난 4회에 걸쳐서 양혜원 박사님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이제 양 박사님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만 다루시는 건가요? 양 박사님 책과 뉴스엔조이 기사에 대해서 다루지 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게 파일에 지금 너무 기다리고 있는 애들이 있는데 내가 그 아이들을 펼쳐보지 않고 지금. 근데 양혜원 박사님 글을 계속해서 다루는 것이 과연 생산적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하지 못한 말 많지만 보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안녕. 안녕. 그동안 좋았어요라고 말할 수도 없고 뭐라고 말씀드려야지. 근데 번들님도 잘 아다시피 제가 좀 질척거리는 스타일이라. 그러시던가요? 그러니까 우리 중간중간에 양 박사님에 대한 언급은 계속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양 박사님도 계속해서 어떤 자신의 논지를 발전시키고 가시는 중이니까 그간 이제 이렇게 책을 읽다 보니까 양 박사님께서 주장하신 바가 양 박사님만 주장하신 게 아니라 여태까지 기독교 페미니즘 안에서의 여러 논의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수적인 여성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주장했던 그런 논지와 굉장히 유사한 면도 많고 어떤 맥락에서 나오게 되는지도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교회에서 여성들의 현실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도 되게 중요한 문제니까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역시 신나님은 그 사이에 또 책을 여러 가지를 보셨고. 이게 이제 숙제 때문에 숙제와 방송. 근데 이게 지금 읽는 만큼 소화가 안 돼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변명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혜원 개인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하고 존중합니다. 그러나 양 박사님 주장이 교회와 세상에서 여전히 행해지고 있는 여성 차별, 억압, 착취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강화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따라서 인간에 대한 모든 종류의 억압과 차별, 즉 계급차별, 인종차별, 성차별
등의 종식의 구현과 실천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라고 믿는 기독교인들과 단체들은 양 박사님의 주장을 옹호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사회구조적 모순에 저항한다고 하면서도 가부장제만은 건드리지 않으려고 한다거나 보수 정치와 보수 기독교의 행태를 비판하면서도 여성과 성소수의 문제에는 소극적 태도를 견지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운동은 반드시 한계에 부닥치고 동력을 상실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한 형태의 차별과 억압이 다른 형태의 차별과 억압과 동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해방운동사 이런 것들 속에서 드러나는 이야기들 중에서 여성들의 권리와 여성들의 억압과 여성들의 착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해방 신학자들이건 아니면 이제 그런 진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건 정말 삶에서 기본적인 것들조차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투쟁을 얘기하는데 그깟 여성 문제가 중요하냐라는 식의 반응을 보일 때가 많았대요. 그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그 억압받고 착취받고 가난한 사람들 중에 3분의 2 이상이 여성과 아이들이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여성과 아이들의 이야기는 반드시 그런 해방운동에서 따로 다루어져야 되는 가치를 가지고 있고요. 해방을 외칠 때 모든 자 해방이 아니라 선택된 누군가 해방일 때 그 해방이 다른 누군가의 차별과 억압을 전제할 때 그건 주체만 바뀐 또 다른 차별과 억압과 착취의 세상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양혜원 박사님 보내드리고 우리 어떤 이야기로 방송해야 되나? 보내드린 거 맞죠? 네. 그래서 너무 고민을 했잖아요. 네, 큰일 그렇죠. 났다 이제. 그래서 막 번들님이 돌아가면서 책 얘기를 하자. 막 기도문을 읽자. 이런 아이디어를 막 내주시고 참 어떡하지? 우리가 이제 방송을 시작할 때 양혜원 박사님 기사에 흥분해서 시작한 거라서 사실 뭔가 딱히 전개도를 가지고 그렇죠. 청사실을 가지고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마침 저희 방송 응원하시고 종종 댓글 달아주시는 허복다리님의 질문을 모티브로 해서 방송을 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허복다리님이 너무 죄송하게도 감사하게도 제가 추천하는 책을 지금 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도로테 젤레의 현대신학 패러다임 읽으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저 사실 그거 한 1년 전에 읽고 숙제 내고 그다음에 다시 펼쳐보진 않았었는데 덕분에 이제 다시 읽으면서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라는 걸 다시 이제 복귀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로테 젤레에 대해서도 다루고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팟빵 댓글에 꾸준히 저희에게 반응을 보여주시는 허벅다리님 너무 감사해요. 정말 너무 고마워요. 네, 진짜. 근데 댓글 좀 많이 달아주세요, 여러분. 저희가 댓글 뭐 얼마 없지만 댓글 달릴 때마다 너무나도 설레이고 그래요. 네, 지난 4회쯤에 언급이 되었던 도르테 젤레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도로테 젤레에 대해서 번들님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젤레는 1929년 독일 쾰른에서 태어났어요. 사춘기 시절은 시대적으로 2차 대전의 참담함과 암울함이 교차하던 시기였고 그때 젤레는 기독교인은 바보 같고 구태의연하고 겁쟁이고 불분명하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당시 많은 독일인들처럼 2차 대전 기간에 교회가 보였던 모습에 실망해서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그 당시 2차 대전이 이제 그런 히틀러, 나치 시대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히틀러가 합법적으로 모든 사람이 이제 나치에 충성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독일은 이제 루터교라는 국가교회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그런 국가교회들이 거기에 다 순응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치에 복종했던 거죠. 거기에서 이제 저항했던 되게 중요한 인물이 보네퍼라는 인물인데 보네퍼로 대표되는 그 저항교회들이 이제 형성이 됐고 바르멘 선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나치에 동조하지 않는다 그리고 반유대주의에 반대한다라는 선언을 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조금밖에 없었던 거죠. 대부분의 국가교회가 통째로 나치에 복종하고 반유대주의를 실천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에 대한 회의가 독일인들한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거에 대해서 젤레가 반감을 가졌었는데 네. 고등학교 시절에 신학을 공부하겠다고 결심을 했대요. 네. 루돌프 불트만이라는 유명한 신학자
네, 루돌프 불트만은 이제 20세기 최고의 신학자죠. 최고의 신학자신데 네. 내가 몰라봤어요. 20세기 최고의 신학자고 네. 젤레가 그러니까 현대 신학 패러다임에서 이게 이렇게 써요. 자기가 그 신학을 공부하던 그 당시에 독일에서는 불투만과 바르트라는 아주 높은 두 봉우리가 있었다.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런 것들이 사실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현대신학 패러다임을 정리를 할 때 정통주의, 자유주의, 그다음에 해방신학으로 정리를 하잖아요. 근데 아마도 불투만은 자유주의 신학의 이제 대표적 인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약학자인데 이 양식 비평이라는 것을 엄청나게 발전을 시키면서 특히 이제 사대복음서 문제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사대복음서를 사실 대조해서 읽어보지 않잖아요. 근데 막연히 여기서 했던 말 저기서 했던 말 좀 다른데 뭐 특히 제자들의 이름 같은 거 다르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우리는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불투만 같은 학자는 이게 어떻게 다를 수가 있는가? 만약에 예수의 12제자가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더라면 이 사람들의 이름이 다르게 적힌다는 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이건 다른 전승에서 나온 것이다. 4대 복음서들을 비교하면서 틀린 점들, 모순되는 점들을 찾아내고 그것들을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를 파고 들어갔던 양식 비평의 대가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대본에 없는데 지금 신나님께서 줄줄줄 꾹 눌렀더니 줄줄줄 나오셔서 저는 신나님이 더 지금 놀랍고요. 예, 어쨌든 네. 그런 불트만, 네. 불트만의 제자인 마리 바이트에게서 종교교육 수업을 들으면서 이 죗레가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신학 공부를 해볼만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박사학위를 받고 나면은 고등학교 가서 교사를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교수 자격 시험을 보고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은 너무 좋다. 그러면 그러네요. 고등학교에서 정말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젤레가 궁금해했던 거, 자기를 계속해서 괴롭혔던 것 중에 하나가 마리아의 처녀 수태였대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처녀 수태를 한 게 과연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무슨 상관인가라고 늘 생각했대요.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그런데 그 양식 비평,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과 복음서들을 살펴보면 이제 마리아의 처녀 수태라는 전승이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 이사야 본문에서 가지고 오는데 그 70인경 본문에서는 젊은 여자지 처녀는 아니라는 거죠. 후대에 덧붙여진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을 배웠고 이제 확장을 하면서 학자들이 연구를 할 때 그 당시에 다른 헬레니즘 문서들을 살펴보면 신격화하고 싶거나 굉장히 이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싶을 때 처녀 형태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로마의 첫 번째 황제가 된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도 이분이 처녀한테서 태어나셨다.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이 뭐 박혁허세가 알에서 태어나는 거랑 똑같은 거인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성서의 전통에서 왔다기보다는 헬레니즘의 영향에서 온 하나의 신화다라는 것을 이제 불투문 방식에서는 밝혀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죗레는 엄청난 해방감을 느꼈대요. 그러니까 이성을 버리지 않고 과학적인 어떤 상식들을 버리지 않고도 성서에 들어가고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에 희망을 가졌다고 합니다. 되게 재밌죠, 이 이야기. 네, 재밌고. 근데 또 그 옛날에 저의 자랐던 그 신앙 배경에서 보면은 저거 위험한 얘기다. 막 이렇게 네, 했을 맞아요. 텐데 신기하네요. 10대 때였던 거잖아요. 고등학생 때면은. 젤레가 안네 프랑크와 동갑이었는데 안네의 일기를 읽고 난 후부터 안네는 줄곧 젤레의 내면 친구였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안네 프랑크는 누군지 다 아시죠? 안네 일기 어릴 때 필독도서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유머 있고 호기심 많고 지적이고 생명력 넘치던 어린 소녀 안네의 죽음이 젤레에게 독일 민족의 죄악에 대한 구체적인 현실을 일깨워 주었고 아우슈비츠 이후의 신학은 죗레의 신학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주제가 됩니다라고 하는데 신나님 아우슈비츠 이후의 신학이라는 그거는 뭘까요? 독일 신학자들 사이에서 매우 중요한 논제예요.
많은 독일인들은 1945년 그 전쟁이 종식된 당시의 독일의 상황과 자신들의 모습을 그들의 희생자인 핍박당하고 살해된 유대인들의 눈으로 보고는 진짜 큰 충격을 받았대요. 그들의 눈에 비친 당시에 침묵했던 교회의 모습, 그 모습은 스스로 보고 싶고 내세우고 싶고 이런 모습과 너무 달랐던 거죠. 독일 민족도 굉장히 자기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큰 민족인데 자신들이 저질렀던 일은 정말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아우슈비츠 이후의 독일 신학자들은 이런 고통을 기억하고 참여하지 않는 한 신학과 교회는 존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민족에게 그 고통을 상기시키고 스며들게 했고 특히 독일의 카톨릭 신학자인 요하네스 베프티스트 메츠는 독일인의 정체성을 고난의 기억 혹은 위험한 기억이라는 걸 통해서 회복하고자 신학의 재구성을 시도를 했는데 이 사람의 이런 시도가 단지 신학에만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그 당시 유럽의 사유 지각을 흔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의 기억, 위험한 기억이라는 모티브를 가지고 독일뿐만 아니라 그 전쟁에 대해서 환멸을 느꼈던 많은 지식인들이 그런 식의 철학, 그다음에 그런 식의 문학을 많이 전개를 했다고 해요. 이런 신학적 성찰과 사유가 독일이 끝까지 전범 재판을 책임감 있게 밀고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 같아요. 아우슈비츠 이후의 신학이라는 모티브로 유럽, 특히 독일에서 방금 소개해드린 요한 베프티스트 메츠랑 그 다음에 윌리겐 몰트만이라는 대단한 신학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로테 젤레와 이렇게 3인방이 이제 유럽에서 정치 신학이라는 것을 이끌게 됩니다. 그 당시에 정치 신학을 가해자의 신학이라고 불렀대요. 근데 사실 가해자의 신학이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잖아요. 가해자로서의 자신들의 모습에서 신학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를 얘기를 하는 거고, 도로테 젤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치 신학에서 시작해서 해방 신학으로 나아가는데, 근데 가해자의 신학이라는 것이 도로테 젤레한테는 되게 중요한 모티브인 것 같아요. 젤레가 불투만식의 그 죄인식을 되게 비판을 하는데, 불투만 같은 경우는 하이데거라고 들어보셨죠? 마틴 하이데거라는 실존 철학의 이제 대부죠. 그 실존 철학이라는 것도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친 철학 사조가 되었는데 마틴 하이데거랑 불투만과 같은 대학에서 그 근무를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불투만이 하이데거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서 이 사람이 발전시킨 게 이제 실존 신학이에요. 근데 실존 신학에서 되게 중요하게 다루는 게 개인의 인식, 개인이 어떤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과 만남으로써 온전한 원래 의도된 개인, 그 사람이 되는 것. 사실 우리가 되게 많이 들어본 말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런 신학이 젤레는 전형적인 부르주아 엘리트 남성의 신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런 개인의 그 주목하는 신학에서는 그 바깥에 있는 세계에 대해서 책임지지 못한다라는 주장을 했고 불투만이나 이런 불투만이 발전시켰던 그 사조에 들어있던 사람들이 독일의 어떤 전쟁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한 것은 그 신학의 한계라고 봐요. 불투만식의 그런 식의 이해에서는 성적인 죄, 막 이런 것들, 막 음란한 마음 이런 것들이 죄라면 젤레가 이해하기에는 정말 가난한 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을 생각할 여지조차 그게 죄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먹을 것을 남의 것을 빼앗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참한 상황에 빠뜨리고 이런 것들이 죄가 되는 거고 그런 죄들은 제1국가, 그러니까 독일을 포함한 서유럽과 그리고 미국 등이 저지르고 있는 구조적 죄가 굉장히 큰 죄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그 구조적 죄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진정한 사죄라는 것은 그것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이든 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정치신학도 되게 재미있어요. 그런 식의 어떤 일종의 부르주아 신학인데 부르주아들이 하는 신학인 거죠. 근데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비판하기 위한 신학으로서 정치신학이 존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이건 역시 대본에 없었지만 꾹 누르니 나오네요, 신나님. 메츠가 이런 말을 했어요. 분명한 사실은 아우슈비츠를 망각한 채 구출할 수 있는 역사의 의미라는 것은 없다. 그것을 망각한 채로 변호할 수 있는 역사의 진리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을 망각한 채로 기도드릴 수 있는 역사의 하나님도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아우슈비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아우슈비츠에 우리가 겪고 있는 혹은 우리가 겪었던 역사의 문제를 넣어도 전혀 다른 얘기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5월인데 5.18을 망각한 채 구출할 수 있는 역사의 의미라는 것은 없다. 그것을 망각한 채로 변호할 수 있는 역사의 진리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을 망각한 채로 기도드릴 수 있는 역사의 하나님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사유를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지난 4월에 이제 세월호 5주기를 둘러싸고 그 즈음에 보수 정당과 그 지지자들이 이제 그만 잊자, 용서하자, 징글징글하다 이런 식의 발언을 거침없이 내뱉었어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노력을 정치적 보복이라고 말하고 기독교 들먹이면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확실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용서는 용서가 아니라 또 다른 비극을 용인하는 길입니다.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진 적이 별로 없잖아요. 5.18 광주도 그렇고 4.3 제주도 그다음에 세월호도 다른 크고 작은 다른 많은 사회적 기만과 불의와 폭력들도 명명백백하게 진상이 드러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대충 뭉개다 보면 잊혀지고 잊혀지면 수용되고 수용되면 또 용인되고 그런 악순환을 우리 사회의 어떤 집단이나 혹은 누군가는 은근히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둥글둥글 넘어가는 걸로. 그래서 반복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에게도 전후 독일의 아우슈비츠 이후의 신학, 위험한 기억 같은 신학과 사상과 실천이 되게 절실한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네, 그럼 다시 젤레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 텐데요. 젤레는 1949년부터 쾰른 대학, 프라이부르그 대학에서 철학, 동문학, 고대 언어를 공부하였고 51년에는 괴팅엔 대학으로 옮겨서 개신교 신학과 동문학을 공부했습니다. 54년에는 동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요. 교사로서 종교와 도거를 가르치고 방송국과 잡지사에서 신학과 문학에 관련된 주제를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하시는 분이셨네요.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젤레가 이제 동문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의 글이 되게 문학적이고 아름다운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안타까운 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 젤레가 되게 많은 책들을 남겼는데 이게 번역이 많이 안 됐어요. 네.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 번역된 책들도 막 1980년대에 번역이 됐고 현대신학의 패러다임 같은 경우도 서광선 교수가 번역하셨는데 아마 서광선 교수가 민중신학 하시던 분이었을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 당시에 어떤 번역이라는 게 오늘날의 번역보다는 굉장히 거칠잖아요. 지금 또 현대신학 패러다임 읽다 보니까 오타도 좀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2000년대 이후로는 번역이 안 되고 있어요. 저는 신비와 저항. 그거 신비와 하나 저항도 읽어봤어요. 아마 그 전에 번역이 된. 근데 제가 듣기로는 신비와 저항 저는 안 읽어봤는데 네. 되게 읽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네. 번역이 안 좋아가지고. 저는 제가 몰라서 그런 이거 내가 읽기 어려운 거 내가 좀 이게 이해도가 부족한 건가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좀 젤레의 책이 다시 좋은 독일어 그 번역가들에 의해서 번역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문학적인 아름다움을 가진 문체들이 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번역을 만나보고 싶네요. 그러네요. 그러면 좀 더 생생하게 젤레의 언어가 다가올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보니까 68년부터 72년까지 고향인 쾰른에서 정치적 저녁 기도회. 와, 기도회가 이런 이름인 거는 또 굉장히 신선한 것 같아요. 그거를 주도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젤레의 신학 사상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모임에 모인 사람들은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상황들을 공유하고 저항과 갱신을 호소하는 전혀 새로운 형태의 예배를 주도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예배를 찾기는 참
어려운 것 같은데. 맞아요. 예. 우리가 보통 기도회, 저녁 기도회 특히 그렇죠. 뭐 금요 기도회 이런 거 가면은 이제 막 찬양하고 막 자기 개인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의 어떤 주제를 같이 나눌 때도 기도해 주세요라는 게 이제 선교에 관련된 것들 그런 것들을 주제로 삼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죘레를 비롯한 이 정치적 저녁 기도회에 같이 이제 모였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할 일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전쟁에 반대하고 군비 증강에 반대하고 그리고 제3세계의 착취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보통 이제 내적인 어떤 카타르시스를 원하거나 아니면 내 안에 머무는 그런 죄들에 대한 기도는 참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또 요즘에 보면은 그때 세월호 이후에 뭐 광장 기도회를 계속 이어나가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어쨌든요. 네. 네. 그래서 체코슬로바키아의 민주화와 소련의 침공, 자유화 운동, 베트남전과 평화 문제, 남아메리카에 대한 북아메리카의 정치, 경제적 억압 상황에 대한 문제 제기 같은 것들이 이 모임에서 신학적으로 작업되어야 할 정치적 주제였다고 합니다. 네. 그 젤레 같은 경우에는 엄청 집회를 많이 나갔대요. 그러니까 진짜 활발한 활동가였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실 젤레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유튜브나 이런 걸 찾아보면은 젤레가 독일인들에게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이제 느낄 수 있게 영상들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요. 지금 한국에서 우리가 기독교에 대한 환멸 이런 것들이 존재하잖아요. 대체 기독교가 하는 일이 뭐냐. 근데 이런 인물이 있다면, 물론 우리에게 있죠. 근데 더 많아진다면 어떤 신앙적 환멸이라든가 종교에 대한 환멸 같은 것들은 많이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네요. 71년도에 쾰른 대학 철학부에서 교수 자격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72년부터 75년까지 마인츠 대학 개신교 신학부에서 강의했지만 본인의 고국인 독일에서 지속적인 교수직을 갖지는 못한 채 75년부터 87년까지 미국 유니온 신학교에서 조직신학 담당 교수로 가르쳤습니다. 왜 독일에서는 지속적인 교수직을 갖지 못했을까요? 그 당시 이미 이제 죘레는 세계적으로 명망이 높은 신학자였거든요. 근데 독일어권 신학대학에서 교수직을 갖지 못한 거는 일단 신학과 대학의 남성 중심적 패권주의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일이 훨씬 더 보수적이었고 죘레가 미국에서 가르친 대학은 유니온 신학교잖아요. 근데 유니온 신학교는 굉장히 진보적인 네. 대학이니까 이제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는 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실제 이런 식의 일들은 엘리자베스 슈슬러 피오렌자가 지적하기를 여성 신학자들을 조직적으로 약간 주변화시키고 하찮은 존재들로 만들려는 그런 시도들은 계속해서 있다라고 하거든요. 죘레가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이고 신학적 입장이 당시 독일 신학계 주류에 대한 도전이었다는 것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많이 거슬렸나 보죠. 죘레는 막 참여해야 된다, 얘기해야 된다. 그게 바로 신학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게다가 여자니까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그랬네요. 어쨌든 또 그 뒤에도 프로필이 꽤 빡빡합니다. 87년, 88년까지 카셀 대학에서 91년, 92년까지 바델 대학에서 초빙 교수로 가르치셨고 94년에는 함부르크 대학 명예 교수를 지냈습니다. 죘레 신학을 신뢰하게 하는 것이 아까 신나님이 말하신 현실 참여와 실천이 큰 것 같아요. 히로시마 원폭 이래 미사일 설치에 반대하는 시민 불복종 운동을 주도하기도 했고 88년에 미군 독가스 저장소 앞에서 평화를 위한 시위 등 여러 종류의 집회를 주도했다고 하네요. 그야말로 투쟁의 현장에서 신학하기, 하나님을 살아내기를 실천한 신학자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상상해 보건대 그런 집회 현장은 대립도 되게 심하고 위험한 현장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고 죘레는 종종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죘레는 이제 자유주의 신학 토대 위에서 길을 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종종 이런 질문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죘레는 이렇게 말해요. 만약 이 질문이 뜻하는 것이
내 머릿속에 하나님이 앉아있는 특별한 장소가 따로 있는가에 대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의 전 생애를 변화시키는 사건, 변화될 수밖에 없는 참된 계시가 될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오히려 물어야 할 질문은 당신은 하나님을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신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그런 회심의 경험이 바울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그 사람의 전 생애를 바꾸는 것이 되려면 그냥 내 머릿속에 하나님이 계셔. 내 머릿속에 한 구석에는 하나님께서 앉아 계셔. 라는 것만으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전 생애적 변화의 경험이라는 게 당신은 하나님을 살고 있습니까? 라는 게 오히려 더 맞는 질문이다. 라는 너무 멋진 말이라서 하고 싶었어요. 잘하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오늘 젤레에 대해서 얘기하게 된 허벅다리님의 댓글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젤레님이 정통주의, 자유주의, 해방신학 이렇게 분류를 하셨잖아요. 그럼 오늘 누군가가 한국 장신대에서 신학 공부를 한다면 그것은 정통주의적 교리와 그 해석 방법을 배우는 과정이 되는 건가요? 혹은 장신대를 갔지만 공부하면서 자기에게 더 와닿는 해석 방법으로 가게 되나요? 신뢰가 안 된다면 신나님은 어떤 입장에 더 가까우신지 궁금하네요. 신뢰가 되는 질문은 전혀 아닌데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제가 어디에 가깝다고 말할 만큼 뭐가 있는 상태가 아직 아니라서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귀도 얇고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지금 약간 변태 중? 메타몰포시스라고 하죠. 근데 지금까지 마음에 더 와닿는 것이 있다면 정통주의, 자유주의, 해방신학 중에서 저는 해방신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방신학은 현실과 대화하고 거기에서 현실을 바꾸고 현실에 의해서 신학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신학인 것 같거든요. 근데 해방신학과 자유주의 신학은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정통주의에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신정통주의라는 그 신학사조가 칼바르트를 중심으로 해서 융성하게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칼바르트의 사상에서도 해방신학으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제대로 해석만 된다면 충분히 어떤 현실 비판과 현실에 대한 어떤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신학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뭐 우선적으로는 자유주의적 신학에도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처음에 이제 아까 젤레가 그 처녀수태 불편하게 여겼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누가 자긴 처녀수태를 안 믿는다고 해서 거기서도 충격을 받고 난 처녀수태 믿어.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어? 그걸 믿지 않으면 부활은 어떻게 믿지? 뭐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인데 생각이 점점 바뀌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렇게 되게 위협적으로 느껴지거나 나를 불안하게 만들지 않게 되는 것 같은 신기한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신앙을 통째로 흔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로서는 꽤 이 모든 단어들이 좀 낯설기도 해요. 해방, 뭐 자유주의, 또 예전에 제 신앙적 바탕에서는 정확히 아는 알맹이도 없으면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면 되게 엄청나게 위험하고 이단 사상에 가깝다. 그러니까 나는 저걸 경계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조금 낯선 것 같은데 네. 여기서 이분은 장신대를 가면 정통주의적 교리와 그 해석 방법을 배우는 과정이 되는 건가요? 라고 장신대에 일단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 뭐 정통주의적 교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에는 답이 어떻게 가능하실까요? 그러게요. 일단 제가 교단신학교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 사람이라 저랑 함께 공부하는 지식막물상님께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 말이 아마 꽤 보수적인 신학을 배울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난해 5월에 장신대 학생 8명이 성소수자 혐오를 반대하는 취지로 무지개색 옷을 입고 채플에 들어갔대요. 근데 이게 동성애 옹호 논란으로 번지고 그래서 학교는 학생 5명을 각각 정학 6개월, 근신사회봉사, 엄중 경고 등으로 처분을 해가지고 법적 투쟁이 있었고 법원에서는 이제 학교가 잘못했다. 학생들 손을 들어줬다고 해요. 근데 뭐 이게 현재 장신대 주소를 보여준다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자유주의적 성서 해석을 전혀 접하지 못할 거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적 성서 해석을 우리가 역사비평적 성서 해석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그거는 이미 보수 진영에서도 꽤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러니까 일종의 패러다임 전환이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전에는 성서에 있는 모든 글들은 우리가 저번에 방송에서 다룬 축자 영감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루어진 글자 하나하나가 한 땀 한 그래서 땀. 성서 자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계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 안에서 자유주의적 성서 해석이라고 할 때는 그게 이제 양식 비평, 뭐 편집 비평, 뭐 이런 이제 비평 방식을 말하는 경우가 많죠. 성서를 그 전에는 다른 책들과는 다르게 읽었잖아요. 우리가 성서를 소설책처럼 읽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성서를 그렇게 볼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성서의 문학 비평이나 수사 비평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읽을 수 있어라고 보는 거고 그걸 통해서 얻게 되는 통찰들이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바울의 글들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무역사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느냐? 보통 정통주의에서는 그렇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바울의 글은 편지로 읽어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편지라는 것은 그런데 쓰는 사람의 의도가 있고 그 쓰는 사람의 의도라는 것은 받는 수신자들의 상황에 그러니까 그것과 굉장히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예를 들면은 갈라디아서를 고린도 교회에 보낼 수는 없어.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가 다른 곳에 갈 수는 없었어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수신자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근데 굉장히 상식적인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런 것들이 그 컨텍스트 밖으로 벗어 나와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돼라고 하는 주장이 얼마나 잘못된 이해인가라는 것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맞아요. 바울은 자기의 편지가 성경이 될 줄은 몰랐다. 그렇죠. 그런 식의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게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네. 현대 신학을 정통주의 혹은 보수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 급진주의 신학으로 분류하면서 죘레는 이들 세 가지 신학은 기본적으로 신학적 정치적 모델이고 각각의 신학이 정치에 연결되는 것이라는 걸 분명히 밝힙니다. 근데 사실 정통주의 신학하고 자유주의 신학은 스스로가 정치적이지 않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우리는 정치랑 상관없어. 이렇게 현실 사회는 상관이 없는 거야.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우리는 성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우리는 학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라고 주장을 했는데 특히 이제 정통주의 신학 같은 경우는 교리적 내용에 좀 골몰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인가, 뭐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이런 거일 텐데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자유주의 신학은 신앙의 과학적, 학문적 과제에 집중하면서 실제로 현실 세계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것을 선택해 왔습니다. 근데 죘레는 그런 신학은 없다라고 단호히 말을 해요. 무언가를 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는 것, 말하지 않고 침묵을 선택하는 것도 정치적 행위라는 거죠. 근데 그건 그런 정치적 행위는 기존 질서를 옹호하는 정치적 행위일 겁니다. 그래서 죘레는 정통주의 신학과 자유주의 신학을 부르주아 신학으로 분류를 하고요. 그리고 그거에 저항하고 현실을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을 급진주의 신학, 해방 신학으로 분류를 합니다. 우리 사회도 신학자나 목회자가 공적으로 사회를 비판하고 정치적 발언하는 것을 불편해하는 분위기가 만연하잖아요. 며칠 전에 어느 구약 교수님이 팟캐스트에서 당신께서 말씀을 나눌 때 자신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 불편해하면서 그냥 성경 이야기만 하시면 안 되냐는 분들이 계시다고. 그런데 구약학자가 또 설교자가 현실 사회와 정치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은 철저히 성경적이니 이거 번들림 해주시면 안 돼요? 뭐요? 만약 저한테 저한테 정치 얘기 하지 말라고 하실 거면 부르지 마세요. 하시더라고요. 네. 누군지 추측하실 수 있을까요? 네, 아무튼. 젤레에 따르면 정치 얘기하는 것도 정치적 행위고 하지 않는 것도 정치적 행위입니다. 따라서 내가 어떤 정치적 입장에 서 있는가를 분명히 밝히는 게 훨씬 더 솔직담백한 거죠. 그쵸. 그 가치 중립이라는 말 그리고 그 회색지대에 이렇게 머무는 것 자체가 되게 게으른 생각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차피 하실 건데 혹은 어떤 가치 판단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내가 무서워서 뒤로 물러나는 것을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차피 바꾸실 거기 때문에 다 맡기면 되지. 네, 맡기면 되지. 믿음이 없는 자들 자신들이 하려고 하다니 쯧쯧쯧. 네, 이거는 아이가 좀 클만하고 사고를 판단할 나이가 되었는데도 엄마 나 이거 먹어야 해? 엄마 나 이거 입어야 돼? 뭐 아빠 나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묻는 거랑 똑같잖아요. 뭐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그런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뜻을 구한다. 이게 말은 되게 좋은 말인데 일종의 책임 전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택을 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거는 내가 책임지기 싫어서고, 예, 맞아요. 그 젤레가 나누고 있는 이런 신학 패러다임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건 제게는 불가능한 일이고요. 이 각각의 신학이 성서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들 신학의 특징을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기독교인들은 성서를 거룩한 문서라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죠. 근데 어떤 의미에서 성서가 하나님의 말씀인가가 이제 이 각각의 신학 패러다임에서 다르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엘리자베스 시슬러 피오렌자는 성서의 권위에 대한 이해와 성서 해석 패러다임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교리적 패러다임, 역사적 패러다임, 목회적 신학적 패러다임. 그리고 이건 대충 젤레의 정통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 해방 신학과 맞물리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참고를 하고 있는 책은 피오렌자의 돌이 아니라 빵을 이라는 책인데요. 약간 소름 돋는 게 젤레도 돌이 아니라 빵을를 현대신학 패러다임에서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직접적으로 그걸 가져와서 인용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은유를 이제 자기 글에서 계속 사용을 하더라고요. 완전 소름이었어요.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읽고 이걸 읽으니까 이런 이것은 정통주의, 즉 교리적 패러다임의 성서 권위 이해와 해석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정통주의 교리적 패러다임은 성서 본문이 교회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권위와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때 성서 권리와 진리의 주장은 비역사적이고 교리적인 관점에서 파악되고 일관된 형식으로 성서 문서의 축자 영감설과 문자 그대로의 정확성을 주장하게 되죠. 젤레는 이런 성서의 권위를 절대화시키는 교리를 정통주의 신학에서 가질 수밖에 없었던 역사를 말을 해줘요. 이게 이제 종교개혁을 하면서 교황제를 폐지를 하잖아요. 교황제를 폐지함으로써 교회 권위의 일정 형식을 없애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그러니까 그 교황제에서는 로마 카톨릭의 세계 안에서는 성서의 해석의 권위를 그러니까 교황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교황의 권위 아래 성서가 놓여져 있는 거죠. 근데 종교개혁 주류에서 논쟁되는 쟁점에 대해서 누가 대답을 결정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종교개혁이 진행이 되면서도 되게 여러 가지 파들이 생기고 해석이 달라졌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뭐 제세례파 같은 경우에 세례라는 것은 무엇이냐 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세례라는 거는 신앙을 결단한 사람이 새롭게 주님의 백성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받는 게 세례인데 유아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 자기 결정권이 없으니 유아 세례를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였고 종교개혁의 주류들은 유아 세례 된다. 제세례가 이상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해석에 있어서 갈라지게 되는데 그러면 이 해석이 누가 받는지 누가 결정할 거냐라는 권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최종 권위로 성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다른 권위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본문의 문자에 이제 과도한 강조를 주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카톨릭 교회는 이 원칙을 받아들이지 않는데요. 성서와 넓은 의미에서의 전통과의 결합이 성서주의로 흐르는 것을 막아주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와 중세시대 동안에는 성서의 권위는 교회의 권위에 의해 보증되어 왔어요. 근데 프로테스탄트에서는 이게 불가능해졌고 그래서 성서는 더 많은 권위를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성서를 대표하고 해석하는 사람들, 즉 목사들과 교회의 교권자들까지 그 권위를 가지는 결과를 낳은 거죠. 이 성서의 권위라는 거는 양희원 박사님의 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러니까 개신교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희원 박사님도 뭐 이렇게 하면 성서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고 성서의 권위가 무너지고 나면 개신교는 남는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성서의 권위에 대한 개신교적 이해가 이제 그 정도 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역시 되게 역사적인 거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서의 권위라는 게 원래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런 권위를 가진 게 아니고 굉장히 역사적 상황 속에서 문맥 안에서 그런 권위를 획득하게 됐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그 권위에 대해서 좀 더 건강한 방식으로 토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 패러다임의 이해에 따르면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예배의식에서 성서를 낭독한 후에 이것은 바울의 말에 의한 주님의 말씀이다 라던가 이것은 제4복음서의 말에 의한 주님의 말씀이다 라는 식으로 말하지 않고 아이 뭐야 번들님 사회자면 안 되겠어요. 사회자 그 단상에 한번 올라가 봐야죠. 연습을 해야겠어요 우리. 지금 너무 사회자 같지 않았나요? 아 정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선포할 때 그러네요. 아 맞아요. 떠오르시죠? 맞네요. 떠오르네요. 이렇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선포할 때 이거는 어떤 뜻인 거예요? 여기서 성서는 단순한 계시의 기록이 아니라 계시 그 자체, 그러므로 직접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며 기적적인 신성한 책이 되는 거죠. 이런 인식이 기독교인들 안에 퍼져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걸 건드리면 뭔가가 또 위험한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네. 거에 나타나냐면 번들님 혹시 그거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지하철에서 성경책을 딱 펴가지고 너무 많이 했죠. 어떤 말씀을 딱 읽고 이거 오늘 그쵸. 주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야. 해봤어요? 네, 맞아요. 많이 했고요. 심판 말씀이 나오면 나 오늘 되게 주님께서 주의를 주신다. 조심해야겠다.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 그 문자를 내게 적용하려고 엄청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거 하신 분들 꽤 접니다. 있는데 네.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성서가 일종의 신탁의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타로점처럼. 네, 그래서 이제 피오렌자가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먼저 기도를 하고 눈을 감고 성경을 열어서 일정한 구절을 찾아내서 그것을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지침으로 해석을 함으로써 신의 지시를 구하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걸 알고 있고요. 근데 이런 성서의 문자적 이해,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자체가 그렇게 나쁜 건가? 라는 생각은 들어요. 어쨌든 간에 성경을 읽잖아요. 그렇죠.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성서를 읽게 되면은 이게 일종의 소비자 정신을 촉발한대요.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하기 힘든 성경 구절하고 막 씨름을 하고 그걸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당장의 성서로부터 영감을 얻고 삶의 어떤 방향성을 이제 얻으려고 하는 데만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오렌자의 말을 인용해 보면 성서는 많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린아이들이 질질 끌고 다니다가 자기 몸을 휘감아 버린 이불과 같다. 말하자면 성서는 어렵고 실존적이고 신학적인 물음에 대해서 기성의 대답을 제공하는 자동 판매기와 같다. 이런 식의 성서가 모든 답을 가지고 있어. 나의 삶에 대해서 모든 답을 가지고 있고 그건 다 맞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얼마나 큰 오류를 낳을 수 있는가. 또 이런 식의 이해가 마치 하나님이 이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까지 가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맞아요. 많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권위를 통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거나 그런 거 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런 거 많았죠. 네. 갑자기 자기 반성이 되네요. 네. 옛날에. 네. 근데 이런 식의 접근을 따르면 성직자나 설교자나 또는 자칭 기도에 영빨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대변자가 됩니다. 자신의 말이나 편견이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서조차 요구할 가능성이 되게 커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토론의 여지도 생기지가 않아요. 그렇죠. 반대하는 게 되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이라는데. 그렇죠. 나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다른 의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말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폭력적인 방식인데 교회에서는 거기에 맞설 수사학적인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신학적 논쟁에서도 성서는 입증 자료나 제일 원리의 역할을 하는데요. 이런 경우 사람들은 자신의 입장에 대한 확실한 논거를 제시하기보다는 자의적으로 성서에 의존하면서 성서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성서는 우리에게 이것과 저것을 가르친다. 이런 식으로 그 논지를 전개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의 논거를 제시한 사람이 전제하는 건 성서는 영원한 진리와 무시간적 원리를 계시하고 있고 따라서 교회의 이해관계 뭐 그것이 도덕적 차원이든 교리나 제도적 차원이든 그걸 강화하고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 성서 구절들은 언제나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 피오렌자는 논거들을 위한 주석 오용의 대표적인 예로 여성 안수에 반대하는 바티칸의 성명을 들어요. 그 성명서는 예수가 언제나 당시에 통용되던 문화적 규범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한 신약 성서학의 결론을 채택하면서 예수는 원하기만 했다면 여성들에게 안수를 줄 수도 있었을 것인데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여성 안수에 대해서 성서가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시사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논거는 전적으로 타당해 보이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이해하는 방식의 사제직 안수라는 것을 예수가 행한 적이 있는지 신약학은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너무 웃기는 게 예수는 사제직 안수를 준 적이 없잖아요. 이 본문, 예수 본문을 가져다가 여성 사제직 안수는 안 돼라고 말할 게 아니라 전체 사제직 존재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게 맞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아다시피 정통주의는 교리적 사고방식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교리적 사고방식이라는 거는 그 교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조직신학, 뭐, 그 칼뱅의 기독교 강요? 뭐 이런 데 보면은 그런 교리들이 그러니까 교리적 발전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신조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교리적 발전과 관련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교리적 사고방식에서는 성서는 역사적 상대성과는 전혀 다른 아주 먼 계시로부터 시작했고 하나님, 계시, 성령과 같은 절대적 영역 안에 성서가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변하고 개인적인 삶과 역사 안에는 흥망성쇠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넘어서 침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아마 이제 아까 번들님께서 말씀하신 번들님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성서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 세계에 대한 이해인 것 같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그 성서 역시 역사적 범위 내에 속해 있고 성서 역시 역사적인 사람들에게 말한다고 말하면 사람들 깜짝 놀라죠. 그렇다면 영원한 타당성을 가지는 초시간적인 초월적 진리는 없단 말인가? 죄례는 인간에게는 역사적 혼동들 때문에 상처받지 않고 변화될 수 없는 어떤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깊은 갈구가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은 계속해서 바뀌고 나의 존재와 관련된 것도 계속해서 바뀌니까 뭔가 그것들과는 다른 절대적인 어떤 것을 내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욕구가 저도 되게 큰 것 같아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고. 근데 특히 성서의 역사적 상대성은 그런 절대성에 대한 탐색을 파괴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주의 신학이나 역사 비평적인 해석학 앞에서 주저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야. 성서의 모든 말씀은 초월적 진리야라고 하면 사실 별 고민할 필요 없잖아요. 모든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면 되고.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성서를 역사 비평적으로 읽을 때 속이 후련해지는 것도 있는데 함께 공부하는 학우 중에서 오순절 교회에서 성장한 분이 있는데 도미닉 크로산의 역사적 예수에 대해 배우면서 당혹스러웠지만 자유로워지는 면이 크다고 또 자신이 억눌려 왔던 것이 많았다는 걸 깨닫고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뻔히 의심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침묵시키고 터져나오는 질문들을 성서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꺼내놓을 수 없다면 그거야말로 모래 위에 지은 허상의 구조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리하자면 이 패러다임은 성서를 축자 영감에 의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뭐죠? 정통주의와 교리적 패러다임. 그러한 것으로서 성서는 신학적 진리뿐 아니라 과학적 진리도 계시하는 거고요. 나아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오류가 없는 답을 제공하고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해서는 시간을 초월한 원리를 제공하고 우리의 신학적 성찰에 대해서는 교리학적 안내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갖가지 신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성서에서 근거를 발견해 왔고 앞으로도 발견할 것이라는 사실을 교회의 권위 당사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 해석은 교회의 권위 당국이 해야 한다는 것으로 만들어 놓고 있고요. 즉 뭐 제도화된 교회를 대표하는 성직계급제와 신학자들에 의해서 성서의 계시가 수호되고 오용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이런 식의 성서 해석을 둘러싼 충돌은 17세기 갈릴레오 갈릴레이와 교황의 충돌에서 이미 가시화되었는데요. 갈릴레이는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성서의 권위를 인정하지만 과학이 성서의 본문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본문에서 뭐 태양아 멈춰라 이런 식의 본문은 과학의 이제 렌즈로 봤을 때 오류인 거죠. 교황은 거기에 대해서 무슨 막말이냐 네가. 세계에 대한 최종 권위는 성서에 있고 따라서 성서가 과학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 성서에선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돼 있고 그러니까 갈릴레이 너의 과학적 관점은 틀렸어 라는 판결을 내리게 된 거죠. 자유주의 신학자 중 한 명인 고트하르트 에브라임 레싱은 자유주의 신학의 최고작 중 하나인 현자 나단에서 반지 비유를 가지고 참이고 절대적인 종교를 가졌다고 믿는 열광적이고 독선적인 전통주의자, 지독한 진리의 소유지자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전통적 교회의 규율이 사람들을 어떻게 억제했는지를 고문의 기구들과 고통으로 과학적 지식을 철회하도록 강요당했던 갈릴레이 역사적 사건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자기 비판과 자기 수정을 통해서 사건들을 심각하게 취급한 것은 자유주의 신학의 특별한 공헌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자유주의적 신학에서의 성서 그리고 그 자유주의적 성서 해석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매주 하는 코너인 쫀쫀한 컨텐츠 소개시켜 드려야 되죠. 네, 네. 저부터 할까요? 네, 신나님부터 해주시겠어요? 네, 오늘 저는 그 커트 보네거트의 신의 축복이 있기를 로즈워터 씨라는 소설을 가지고 왔습니다. 엘리엇 로즈워터가 주인공인데 이 사람이 이제 재벌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재벌로 태어났으나,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하기를 이제 지나치게 양심이 살아 있고 자신의 부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는 그런 존재로 나와요. 그러니까 뉴욕에 살다가 시골 동네인데 거기는 그 로즈워터, 그러니까 자기의 조상들이 살았던 그 곳으로 돌아가가지고 거기서 진짜 허름한 그 막 화장실 엄청 더럽고 정말 좁은 사무실을 살면서 그 로즈워터 읍내에 있는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직업을 가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막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사무실로 전화를 해서 이 사람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제가 몇 군데 좀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네, 이제 좋습니다. 지금 요 본문은 뭐냐면은 엘리엇 로즈워터가 아버지가 로즈워터 상원의원이거든요. 네. 근데 그 로즈워터 상원의원과 그 다음에 이제 아들 엘리엇이 나누는 대화입니다. 엘리엇, 네. 우린 지금 역사상 최고로 아이러니한 순간에 와 있다. 왜냐하면 인디애나의 로즈워터 상원의원이 자기 아들한테 이렇게 물어야 하기 때문이지. 넌 과거이나 지금이나 공산주의자였던 적이 있느냐? 아하, 난 많은 사람이 어쩌면 공산주의 사상이라고 부를 만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엘리엇이 천진난만하게 말했다. 하지만 아버지, 가난한 사람들과 일을 하다 보면 때때로 칼 마르크스의 사상과 우연히 일치하게 돼요. 성경의 가르침과 우연히 일치하는 것처럼. 난 이 나라 사람들이 재물을 나눠 갖지 않는 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정부가 한 아기한테는, 그러니까 나처럼 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이 나라의 큰 덩어리를 소유하게 하고 다른 아기한테는 땡전 한 푼 쥐어주지 않는다면 그건 매정한 정부라고 생각해요. 한 나라의 정부라면 최소한 모든 아기한테 재물을 공평하게 나눠줄 수 있어야 해요. 안 그래도 힘든 인생인데 돈 문제까지 고민하다 병이 나서야 되겠어요? 우리가 조금만 더 나눈다면 이 나라의 모든 사람이 풍족할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사람들의 동기를 자극할 것 같으냐? 그러니까 그게 충분한 음식을 구하지 못하고 병원에 갈 돈이 없고 가족에게 좋은 옷, 안전하고 즐거운 편안한 집, 적당한 교육, 몇 번의 행복한 추억을 마련해 줄 수 없어서 느끼는 공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돈강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 느끼는 수치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강이라고? 돈강. 국부가 흐르는 곳이요. 우리는 그 강둑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도 대부분 그곳에서 태어나 우리와 함께 자랐고요. 그런데 우리만 사립학교에 다니고 요트를 타고 테니스를 쳤어요.
우린 그 거대한 강에서 양껏 퍼마실 수 있어요. 심지어 더 능률적으로 퍼마시려고 퍼마시기 레슨을 받지요. 퍼마시기 레슨? 변호사, 세무 전문가, 주식 중개인한테요. 우린 국자와 양동이만으로도 우리 자신뿐 아니라 다음 10세대까지 부에 흠뻑 적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강과 가까운 곳에서 태어나죠. 하지만 여전히 전문가를 고용해 도수관, 댐, 저수지, 흡수관, 양동이줄, 아르키메데스의 나선 펌프 사용법을 배워요.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선생들이 부자가 되고 그 자식들이 퍼마시기 레슨을 구매하죠. 라는 내용이에요. 이거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는 미국의 부를 차지한 사람에 대한 어떤 폭로죠. 그러니까 돈의 강이라는 말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엘리엇이 네네. 그렇게 말해요. 돈의 강둑으로 데려가서 여기서 돈을 풀면 돼. 그런데 절대로 바가지를 떨어뜨리면 안 돼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러면 모두가 여기에 돈의 강이 있다는 걸 알게 되거든. 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그 본문은 이 엘리엇이 자기의 변호사랑 얘기하는 장면인데요. 이제 엘리엇이 변호사한테 가가지고 재산을 기부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자기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버드는 훌륭한 대학이지. 하지만 하버드가 어떤 젊은이에게 미치는 영향을 볼 때 난 어떻게 대학이라는 곳에서 역사를 안 가르치고 동정심을 먼저 가르친단 말인가? 라고 자문하게 된다네. 재산 기부는 무익하고 파괴적인 행위라는 것. 그건 가난한 사람들을 풍족하거나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응석바지로 만든다는 것. 그리고 기부자와 그의 후손들은 징징 짜는 가난뱅이와 똑같이 된다네. 어떤 그 불의와 폭력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면 이렇게 대답을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말을 해요. 자네의 기적을 버리지 말게나 돈이란 건조시킨 유토피아라네. 그리고 자네가 그 기부를 하게 되면 자네도 똑같이 그 가난한 자들이 사는 비참한 삶으로 가서 그것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엘리엇이 아이가 없어요. 아이가 없어서 사실 여기에 이제 일종의 음모가 있는데, 그러니까 로즈워터 가문 중에서 이 사람이 이제 대가 끊기면 아주 먼 친척,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버지의 삼촌이 그 자손이 로드아일랜드라는 곳에 사는데 그 먼 친척의 그 돈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상권위원이, 그러니까 엘리바마 상권위원이라는 그 로즈워터 씨가 정말 자기 아들 레미가 자식도 안 낳고 정말 너무 속상해 죽겠는데 마지막에 정신병원에서 엘리엇이 깨어나는데 거기서 이제 유산 상속 뭐 이런 과정을 변호사랑 거치는데요. 마지막에 제 나머지 재산은 아이에게 주겠습니다라고 하니까 로즈워터 씨가 너무 기뻐하면서 아들아 너에게 자식이 있었단 말이냐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엘리엇이 어떤 사고인지 뭔지를 당해가지고 이제 한참 동안 정신병원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게 엄청 뉴스가 되면서 그 상속권에 대한 그 분쟁이 막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로즈워터 읍에서 이 사람이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막 그 사람들 도와주고 이런 역할을 했었는데 거기에 있었던 많은 여성들과 아이들이 내가 로즈워터 씨의 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한 20 몇 명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엘리엇이 마지막에 변호사한테 그 모든 아이들에게 혈육형에 관계없이 나의 재산을 나눠줘라. 그리고 그 아이들의 성을 다 로즈워터로 바꿔라. 그리고 그들에게 전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면서 서설이 끝납니다. 그러면 번들님은 네. 저는 소년이 온다라는 책을 들고 왔습니다. 이 책은 소설가 한강님의 장편 소설인데요. 일단은 안개꽃 가득한 책 표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표지가 너무 예쁜데 소년이 온다? 막 이러면서 소년이 오는 거야. 그런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미지만 봤을 때는. 근데 1980년 5월을 주제로 한 거예요. 그때 있었던 광주 민주화 항쟁에 대한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기억하고 있고
그 상황을 묘사하고 또 서술을 하는데 문장이 섬세하달까? 표현 방식도 되게 섬세하고 생생하여서 막 그거를 읽는 내내 막 마음이 먹먹하고 눈물을 나중에 막 펑펑 쏟으면서 근데 이것도 그 민주항쟁이 그거를 빚지고 살고 있지만 빚졌다는 사실조차 망각할 맞아요. 때가 많잖아요. 네. 그렇게 빚졌는데 같은 민족이고 같은 나라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그거를 접할 때마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그 슬퍼하는 나에 대해서 또 되게 집중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아, 내가 너무 빚졌구나. 내가 되게 슬프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책에서는 굉장히 덤덤할 수도 있게 그거를 묘사하고 있고 이미 많이 읽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또 5월이고 하니까 같이 읽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들고 와봤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제가 질문해야지. 제가 먼저 선수 치려고 그랬는데 오늘 방송 역시나 저는 대본이 있잖아요. 네. 신나님께서 열심히 막 주셔서 신나님의 어떤 이 치열함을 통해서 내가 또 알아가는 것들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하고 또 신나님이 소개해 주시는 그 젤레 뭐 피오렌자 많은 그런 우리보다 앞선 시대의 여성 신학자들에게서 얻어가는 것들도 참 많고 그래서 너무 매 회마다 많이 배워간다 이런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그 제가 요거를 그 쓰기 전에 건들님한테 원고 하나 보냈잖아요. 근데 이제 원고를 보내고 나서 원고를 보내고 나서 그때가 이제 밤 9시였는데 근데 읽어보니 너무 이게 저도 잘 모르고 어려워서 내용을 완전 바꿨는데 그러면서 제가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제가 많이 배우고 아마 저의 말이 틀린 게 많을 겁니다. 그래도요.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전문가들 제가 신학생 나부랭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5월에는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현실과 좀 접점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지만 아직까지 그게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는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역사적 흐름 안에서 서 있는 거고 우리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닦느라고 고생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그런 분들을 하나하나 발견해가는 즐거움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팟빵과 페이스북에 많이 남겨주시면 이렇게 저희가 더 고민을 할 수 있는 지점이 될 것 같으니까요. 맞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달아주세요. 네, 신나님 오늘 또 애쓰셨습니다. 네, 원들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